사도신경 가운데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대목을 재림하실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세기에 만들어진 이 사도신경을 비롯해서 모든 기독교의 역사 속에 존재했던 신조와 교리에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최후의 심판에 대한 신앙이 고백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던 주님께서 그곳으로부터 다시 이 세상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임을 모든 성도들은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한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사도신경 안에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도래할 미래에 관한 말씀들이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성경의 구절 수가 259절 이상이나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는 이런 구절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이 종말 의식을 가지고 모임을 갖고 흩어질 때는 마라나타라고 서로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속히 오십니다. 시작이 있으면 그 끝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진리는 역사의 끝, 바로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끝이 있다. 그 종말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시는 사건이라고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남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영원히 떠나는 죽음으로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듯이, 이 존재하는 이 세상의 존재함도 그냥 무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끝이 도래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처럼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이 주제,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우리가 깊이 때때로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에서 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차지하는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심판의 내용을 분명하게 포함시켜 놓았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재림을 하실까요? 첫 번째는 그분은 인격적으로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니 동일한 예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격을 가지신 상태로 승천하셨고, 그리고 동일하게 인격을 가지신 상태에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보고 듣고 그리고 그분이 느끼시고 생각하시면서 사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주님은 그와 같은 인격을 가지신 모습으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인격을 가지고 오신다. 영으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인격을 갖추신 분으로, 마치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존재함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렇게 인격을 가지고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떠나갈 것 같은 나팔 소리가 울리고 천사들이 택함을 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하나님의 택자들을 불러 모을 때, 예수께서 영광과 위엄 가운데 강림을 하실 때 마치 오래전부터 알았던 분처럼 여러분들이 예수의 얼굴을 보게 되면서 그분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가운데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르실 때 잔치 참여하겠네 라는 찬송을 아시죠? 인격적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으로 재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형상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실, 재림하실 때도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 하셨던 분이시죠. 그의 초림은 분명한 육신의 모습이었듯이 그의 재림의 모습 또한 성경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신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육체의 어떤 형태를 가진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강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혹 이단과 사이비 종교의 이 수괴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에게 이미 강림했고 따라서 자신은 예수라고 주장하는 아주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영으로 이 땅에 강림하시겠다고 재림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 대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예수 자신이 스스로 다시 영으로 임재하시겠다,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재림하시겠다고는 어디에서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실 때 그분은 분명한 육체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를 똑똑히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세 번째는 가견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재림하신다는 의미와 연관되어서 그분은 분명히 우리가 육안으로 뚜렷하게 볼 수 있게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딱 보는 순간 저분이 재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모든 눈이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분명하고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참된 신자에게는 너무너무 감격적이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이겠지만 불신자들에게는 그건 견디기 힘든 공포예요. 공포. 상상하기 힘든 큰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부정하던 모든 자들이 통곡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진정한 성도가 얼마나 될지 그때 가보면 알겠죠?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재림의 주를 맞이할 준비가 다 되어 계신가요? 그의 피에 적신 세마포 옷을 정갈하게 모두 다 입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취미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돌발적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어느 날 갑자기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의 말씀처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는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면서 그들이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죠. 오늘이 가면 내일이 오겠지. 이번 주가 지나가면 또 다음 주가 올 것이고 올해가 지나고 나면 당연히 내년이 올 것이야. 이렇게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맞이하던 어느 날 불현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3년도에 지구가 멸망한다느니 이런 소문들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니 안심하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떠들썩하게 세상이 떠들고 그리고 세상이 예고된 때에 그렇게 오신다고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일 수도 있고 일주일 뒤일 수도 있고 1년 뒤일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 깨어있는 신자이냐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개인적 종말, 즉 죽음과 그리고 우주적 종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목사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바로 여러분이 부디 준비되어 계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다섯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스럽게 재림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에 그때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불과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의 승천을 보았듯이 그렇게 소박하고 작은 규모의 증인들만이 볼 수 있도록 오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큰 영광 가운데 승리자요 그리고 심판자로서 다시 지극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군과 천사를 대동해서 재림하실 것을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볼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는 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위엄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흠종역으로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세마포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 그분께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한 한 이름이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을 보면 정중앙에 권능과 위엄에 찬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은 무엇 때문일까요? 사도신경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리로서라는 말은 하늘의 보좌로부터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부터라는 의미고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를 시점으로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과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혀있는 자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로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고, 또 다른 해석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성도를 말하죠.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 불신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견해입니다. 두 가지 해석 모두 다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신자와 불신자 모두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에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만인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의인은 그 심판대를 거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악인은 그 심판대를 통과하면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는 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일어날 일들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시는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렇게 심판대 앞에서 일어날 일이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비로소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의와 불의 그리고 선과 악이 하나님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것에 대한 엄정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이 세상은 온갖 불의와 불공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마치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그들이 불법과 악을 행하는데도 그런 자들에게 즉각 하나님의 징벌이 시행되기보다는 그런 자들이 더 번성하고, 오히려 의인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손해와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 계속해서 이런 불합리함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침내 도래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렇게 불합리해 보이던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평정이 되는 거예요. 선악간에 공의롭게 하나님의 심판이 드디어 시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악과 불의에 대해서 보응하시고 그리고 의와 선행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죄악들이 숨김없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자들의 죄는 하나님이 모두 다 사해 주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은 자들의 모든 죄는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죄악들로 인해서 고스란히 그들의 죄가 낱낱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은 지옥의 불못에 던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이 죄가 아닌 것으로 여기고 범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셔야 될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믿는 그 구원이 진실된 구원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앞에 서서는 아무것도 물릴 수도 없고 또다시 기회를 달라고 간청할 수도 없어요. 그 앞에서는 모든 것이 결정나는 거예요. 숨길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고. 사도 바울은 온갖 죄악에 난무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의 믿음의 터가 분명한 복음에 기초한 것인지를 점검해 볼 것을 매우 심도 있게 이것을 다루면서 신앙의 터가 참된 복음에 기초하지 않을 때 어떤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7절에 보니까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어디에서도 방종하면서 그리고 습관적인 죄를 범하고 있는 신자에게 면책을 주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누구의 믿음이 진실로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이었는지, 누구의 믿음이 구원받기에 부적합한 믿음이었는지가 다 밝혀지게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하반절에서 8절에 보면 주 예수님께서 자신이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리 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 군데군데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봐야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진리는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이 영벌의 심판에서부터 모면되기를 성경은 줄기차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줄기차게. 심판이 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진지하게 이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매일 함께 밥을 먹고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은 이렇게 사랑스러워 보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금은 평화롭고 행복해 보이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수없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당신의 설득과 권면이 있었어도 이것을 철저하게 무시한 결과 어느 날 그들에게도 죽음이 찾아올 것인데, 그들에게 그런 상태에서 죽음이 찾아온다면 예외 없이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들의 영혼은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한 번 던져지면
영원히 그곳으로부터 다시 나올 수 없는 지옥의 불못으로 곧장 곤두박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던 장면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28절에 내게 5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 또한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하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그 지옥의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기를 그 옆에 있는 나사로를 지금 자기 집으로 빨리 보내셔서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내 5 형제에게 이 지옥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내 이야기를 속히 그들에게 가서 좀 전해주셔서 그들은 이곳에 절대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지옥의 불못에 떨어진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통사정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장난입니까?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우주적 재림과 그리고 눈앞에 펼쳐질 여러분들이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가장 두렵고 지엄한 심판의 이야기가 그저 농담처럼 들리십니까?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리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신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고 모든 것이 그분 앞에 벌거 벗겨진 것처럼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신다면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구주로 믿은 자는 영생이요 복음을 우습게 여기며 불순종하다가 결국 죽게 되는 자는 반드시 영원히 오래 타는 지옥불에서 끝없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신다면 되도록 급히 그리고 매우 진지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혹은 거부하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자신이 이 복음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내 자식들, 내 배우자와 내 부모와 내 형제자매들 그들에게 반드시 이 복음을 기회가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진리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진 이후에야 뒤늦게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직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기 형제들에게 부디 이 사실을 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는 아직 여러분 자신을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지옥불에서 건져낼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심판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아신다면 속히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웃과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분명히 확신하는 진정한 성도의 절대로 지연시킬 수 없는 가장 화급한 사명이고 도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14절에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한다는 얘기는 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며 서로 미워하고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이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재해와 재난이 속출하고 그리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대대적인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고 거짓 목회자들이 일어나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이단들이 출몰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모두 전파될 것이라고 예수께서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재림의 전조들은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부터 재림에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의 재림이 정말 임박할수록 이 전조들이 더 크고 더 빈번하고 더 뚜렷하고 더 분명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은 계속되어 왔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더 빈번히 일어난다는 거죠.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장 뚜렷한 재림의 전주의 그 결정적인 부분은 무엇이냐? 세계 선교가 완성된다는 거죠. 택자 구원이 완성되는 그 시점이 바로 인류 역사의 시계 수레바퀴가 멈추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모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을 때 인류의 시계 바늘은 더 이상 돌아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뚜렷한 종말의식을 가지고 모든 핍박과 박해 속에서 주 오심을 간절히 사모했었습니다. 마라나타 서로에게 이렇게 위로하면서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랬던 반면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결코 이것을 진지하게 사유하거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소망하는 자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시도 때도 없이 말세가 온다, 종말이 온다. 그들이 예고했고 그것이 번번이 불발로 끝나버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진정한 종말의식을 갖지 않는 거예요.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정말 늑대가 나타났을 때 아무도 그 소년의 말을 믿어주지 않은 것처럼 올바른 내세관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풍요로운 현실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황금 만능주의와 배금주의에 빠져서 물질을 우상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이 현실의 삶이 너무나 만족스럽고 좋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의 재림, 심판 이런 무거운 주제들을 굳이 알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영생과 영벌이라는 우리와는 너무나 먼 얘기 같은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진지한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장차 도래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통치보다는 그저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부와 명예와 그리고 자신의 영광만을 자꾸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 인간들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려운 예언들이 마침내 이 시대에 그대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오셔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기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야만 이 땅에서 이렇게 믿음을 지켜 살아간 이 눈물겨운 힘겨운 모든 날들에 대한 완벽한 보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셔야 우리의 구원이 궁극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셔야 모든 구속의 역사가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셔야 이 땅에 의인을 핍박하던 모든 악의 권세들이 괴멸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악에 대한 결단코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는 그 징벌이 속히 시행될 것입니다. 그가 다시 오실 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내일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 성도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진리를 항상 생각하면서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하고 폼페이를 순식간에 뒤덮었을 때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화산 더미 속에 다 파묻혀 버렸습니다. 훗날 발굴을 해서 보니 폼페이가 얼마나 사악한 곳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죠. 얼마나 음란하며 이미 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동 목욕탕이 그 시대에 있었고 이미 성적인 자위기구가 도자기 형태로 만들어져 있었고 온갖 동성연애가 판을 치고 있었던 그러니까 그 시대 상이 고스란히 화산재에 파묻혀가지고 나중에 발굴이 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가 고스란히 다 밝혀졌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시간은 여러분들의 형편이나 처지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분 앞에서 어떤 핑계나 변명 따위는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또 외친 주의 종들의 말을 가볍게 들은 그 모든 혹독한 대가를 여러분들이 지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결단코 원치 않지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장차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열리게 될 것이고 믿고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간 자들에게 그것이 허락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그날을 학수고대하면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길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나중에 주를 배울 때 부끄러움을 당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사도신경의 고백 속에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이 고백 속에 담겨진 두렵고 떨리는, 그러나 절대로 외면할 수 없는 참된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이 참된 진리가 신앙의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심판에서 모두 영생을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는 은총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들도 이 구속의 은총 안으로 들어와서 모두 다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이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